그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 사흘길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허락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게을러서 꾀가 나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런 소리 한다 하면서 오히려 이 고역을 더 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짚을 스스로 줍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하면서 더 중한 고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한탄과 하소연을 하면서 회의에 빠집니다.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죠. 자, 지금 5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권면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그 애굽을 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아내듯이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이제 이 백성은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으라고 권면을 해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다시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실 것이고 이제 내쫓듯이 쫓김을 당하면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라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 말하니까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환영하면서 모세의 말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자, 한번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무거운 혹독한 지금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모세 때문에 고역이 아주 중하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그 무거운 혹독한 고역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사람은 그렇죠. 상대방에게 마음이 상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얘기가 그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자, 자녀의 마음이 상하면 엄마 아빠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막 구슬리고 달래고 하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확 바뀌면서 잘 돌아오던가요? 잘 듣던가요? 안 들어요. 최소한 하루는 갑니다. 한 며칠 가요. 밥 안 먹고 문 닫고 꽝 닫고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요, 그 마음 위로해 주려고 달래 주려고 해도 이미 상한 상태에서는 엄마 아빠 말이 잘 안 들어가요. 이 남편에게 마음이 상한 아내분들, 남편이 생일을 까먹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까먹었어요. 경험 있으신가 봐요. 결혼기념일을 까먹었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 때는 그래도 이 진주 목걸이 하나 좀 사가지고 올까, 케이크 하나 그래도 꽃다발 좀 들고 올까 기대했는데 웬걸
저녁 때 왔는데 전혀 깜깜무소식,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평상시 똑같이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지나버리고 자자. 그때 마음이 상해버린다. 내가 그때 이 남자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두 번째 만난 날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 상사분에게, 사장님에게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냐고. 내가 한번 일 하나 봐라. 내 사장 보면 내가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내가 일 안 하고. 그래, 한번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볼 거야.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요, 사장님에 대해서, 나의 권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닫혀진 상태가 되죠.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분명히 이 애굽에서 건짐을 당할 것이다,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이 상하니까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지금 아주 혹독한 노역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은 마음이 다치나 봐요. 여러분 그러시죠? 상황이 힘들어지면 돈에 눌리고 가난에 찌들고 또 사고를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누가 어떤 위로를 해도,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도 안 들어가요.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신문 통해서 듣기로는 북한의 그 철권 통치가 있어가지고 김정은 님께서 철권 통치를 하니까 고위공직자도 탈북하고 국가 보위부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공직자도 탈출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이 혹독하니까, 너무 가중한 혹독하니까 거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서 참 기도를 안 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작년에 또 올해 참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이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어요. 많이 상해져 있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살펴주지 못하고 그냥 나만, 누가 날 보호해주지 않아, 독자 생존해야 돼, 그런 마음 때문에 국가를 향해서도 사회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이 닫혀진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운전하면서도 많이 느껴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요, 또 환경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그 누구의 말도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힘겨울 때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잘 일이 안 풀려서 실패를 맛보아서 참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한 마음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그날 밤 그 상한 마음을 다 씻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무시면요, 뼈가 썩습니다. 뼈가 썩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면요, 뼈가 썩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여러분, 약이 따로 없습니다.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약 중의 약입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으로 근심하면요, 이 영혼이,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럼 뼈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있으면, 상한 마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으면 그날 밤 다 해결하시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가 좀 있으면은 해결하시고, 아이들하고 해결하시고,
잠자리 편안하게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뼈가 상하거나 뼈가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럼 이 피가 혼탁한 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면해 주세요. 지금 바로에게 거절당한 그 모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회의에 빠진 모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해. 난 이제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힘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할 것이다. 보내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이제 쫓아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라. 이제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가 올 테니까 참아라 모세야.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보낼 때가 있으니까 모세야, 나를 믿고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스스로 있는 자, 그 누구의 간섭도 제한도 명령도 받지 않는 내가 아니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아니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 그 조상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내 말을 믿고 좀 이제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너희 백성들은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백성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백성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거부당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말하라. 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난 힘이 빠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모세도 참 실망이, 좌절감, 그 아픔이 있었겠죠.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바로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있잖아요.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을 하고 실패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냥 그것에 실패를 하고 승진 심사에서 누락이 되고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하는 일들 있을 때 참 실망이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남편이고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통분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동사는 뭡니까? 동사는 쭉 마지막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여호와께서 하시니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그 중간에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결국 세우셔서 하게 하십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셔서 결국 세우시고 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었나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많이 했어요. 여러 번 수차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설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아니다, 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말해라. 가라. 하나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시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 다시 넣어서 뺐을 때 치료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의 권세를 내가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모세에게 말하면서 가라.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가라. 모세는 또 거부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너에게 말을 줄 것이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또 힘들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내 말도 듣지 않는 백성들, 내가 어찌 바로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또 거절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론 모세처럼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백성들처럼 무거운 고역에 힘겨운 사건 사고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날은 출근하기도 싫습니다. 출근하기도 싫어요. 가서 일하기도 싫어요. 책상에 앉기도 싫어요. 사무실 가서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꼴도 보기도 싫어요. 심지어는 남편 얼굴 보기도 싫고 아내 얼굴 보기도 싫고 애들 보는 것도 싫고 괴롭고 오늘 그냥 가서 사표 던져버릴까? 나 이제 못한다고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고 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기하고 싶을 때, 사표 던지고 싶을 때, 가정도 먼고 다 싫을 때, 만사가 귀찮을 때, 마음이 상하여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아내를 보니까 내가 가서 그래 일해야지, 새끼들을 보니까 그래 가서 일해야지, 그래 애들 또 키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결국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을 준비하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에 와서 참 그 척박한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 서양 귀신이라고 핍박당하고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참 힘들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와서 풍토병으로 아이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아픔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하실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우리 영혼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결국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때에, 여러분의 자손 후손 때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앙망하며 기대하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힘 주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